사무엘상 1장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거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첫 장은 오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서 첫 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마다임 소입임에 사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극진히 사랑하자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절규하며 기도를 드렸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한나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전과 같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한나의 이러한 소원 기도는 즉시 응답받았고 한나는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다. 사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소원에 따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한 한나의 신앙을 기억해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정성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출생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사무엘은 한평생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수선화라고 하는 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선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좀 무궁화라고 해야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선화 꽃이 피는 시점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 그때 꽃이 핀다고 말합니다. 밤새 내렸던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꽃이 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닝글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침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즉 희망이 느끼지 않을 사사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동이 뜨려고 하는 시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처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은 새로운 동이 뜨는 희망찬 출발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내 삶에 새로운 꽃이 피어지기 위한 시간이 되어지는 아침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질까?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에 마치 새벽의 이슬처럼 내려지는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열어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침의 영광, 즉 모닝글로리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인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열된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처는 한나이고 첩은 분인나입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임으로 후사를 잇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혼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남자에게 두 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을 때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또한 성경에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였는지 본처였던 그 한나를 얼마나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자식이 없냐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어요.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어려운 감정을 챙겨주는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당사자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를 이해받지 못해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면 혼자 있는 느낌으로 살잖아요.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다고 해요. 이 카우아이 섬. 이 카우아이 섬은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돼서 많이 아름다운 섬이지만 예전에는 이 섬에는 쓰레기만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마약 중독자들 뿐이고 불행한 가정 생활로 성장하는 자녀들 뿐이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지만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0년간 추적 연구 조사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챙겨주었던 어른이 있었던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긍정적인 자원이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명이면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명. 그만큼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무리 위로해줘도 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관계를 등지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참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숨이 막힌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은 소통의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이 딱딱 막힌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는 힘듦을 가족들이 챙겨준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에서 좋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한나는 영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몸된 성질을 찾는 신앙의 이음 상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가정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교회가 연합해서 선명하게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한나의 기도.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하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기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그 기도 속에는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곡과 간구, 그리고 따라합시다. 드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 너무 마음이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나를 생각하시고 이런 나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주님 아들 주세요 라고 겸손한 간구를 해요. 한나는 자신이 느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감정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감정을 돌봄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상은 피가 나고 뼈 부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야 큰일 났다, 빨리 약 발라야지, 빨리 병원 가야지 라고 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감정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슬프고 분함을 느끼는 당사자도 그런 감정을 누군가로부터 챙김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정을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냅니다. 참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터집니다.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내 기도를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부터 돌봄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 그 기도의 한나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하나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나의 전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 때문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가족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보면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 영어 쓸게요. Asked of G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는 기도들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렌트 오브 가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내 열정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질문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붙들어 주세요 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는 나의 열정도 빌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각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근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받으셨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갚아 주실 때는 갑절로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아들 한 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로 자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낌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올려드리고 정성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올려드리고 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이 받으실 때는 갑절로 받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묻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갑절로 대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관계 속에 좋은 대화가 오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모닝 글로리의 그 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피어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